오늘 주실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2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보는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고난, 참된 믿음이라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지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세 가지의 키워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로 말미암아, 여기 이로는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키워드는 고난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여기 12절 하반절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 의탁도 믿음입니다. 마지막에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것 또한 믿음이지요. 오늘은 복음, 고난, 그리고 믿음, 이 세 가지의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징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을 침공해서 전쟁이 참혹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랍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이 다가오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복음이 살아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했던 선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세계 질서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전쟁과 폭력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란 남부의 한 초등학교가 끔찍한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던 무려 175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사상 이런 재난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끔찍하게 한꺼번에 죽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공격하는 자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정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사순절을 맞아서 아이들이 직접 십자가를 만들어 보았답니다. 보통 십자가 하면 좌우로 선이 하나 그어져 있고 위에서 아래로 그어져 있는데 위쪽은 짧고 아래쪽이 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십자가를 거꾸로 쥐었습니다. 그리고 칼처럼 휘둘렀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십자가를 뒤집으면 아래쪽이 짧아지고 위쪽이 길어집니다.
칼 모양이 됩니다. 생명과 구원의 십자가가 죽음과 폭력의 칼로 바뀐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 중에 흑역사 중 하나가 십자군 운동입니다. 십자가와 십자군은 십자가 들어가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극과 극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 당신을 살리는 것이고, 십자군은 당신을 죽여서 내가 살겠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군입니다. 복음을 가장하지만 복음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의 복음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이 세상은 물론이고 수많은 가정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릅니다.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와 공의를 말하지만, 심지어 거룩을 말하지만 그건 칼이지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혼동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에 관한 부분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있으시다면 무슨 근거로 있는 겁니까? 또 없으시다면 무슨 이유로 없는 거지요? 우리 삶의 두 증상이 죄와 고난인데 이런 분들이 안 계십니까? 내 죄를 생각하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님이 10번 넘게 십자가에 죽으셔도 나 같은 죄인은 구원 못 받아.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겸손하긴 하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인생에 힘겨운 고난이 찾아오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이 고난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야.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징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끔찍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사위원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사해서 너는 맞아, 너는 아니야, 이런 분이 아닙니다. 결국 양과 염소로 갈라질 날이 옵니다. 최종 심판 때 말이죠.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음 앞에 모든 사람은 동일한 죄인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덜 죄인이다 할 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사위원이 아닙니다. 사랑의 구원자십니다. 시편 103편 10절 11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신대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셨다면 저를 포함하여 남아있을 자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크심이로다. 시편 85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십니다. 만약 그 죄악을 즉석 심판하셨다면 누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어떤 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는데 천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추시기보다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진리와 거룩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는데 선수입니까? 덮어주는데 선수입니까? 자백할까요? 투표할까요?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는 겁니다. 그 사람이 틀렸다고 증명해낼 때는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죄인을 바라볼 때 어떤 자세로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십자가를 올려다보는 자세로 그를 대해야 됩니다. 함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추시는 분이 아니라 덮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근거는 우리의 행위나 삶은 물론이고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나 회개도 아닙니다. 내 행위나 삶이 훌륭함으로 난 구원받을 만해? 나는 이런 믿음이 있고 이렇게 기도했으니 난 구원받을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것이 없는 이 시대에, 있다 사라지는 이 시대에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내가입니다. 내가 맺으리라.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언약을 맺으시되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언약을 깨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불확실한 세상입니까? 내 마음도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영원하고 은혜는 확실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까요?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고요. 하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돕습니다. 내가 나를 도울 수 있다 하는 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를 도울 수 없다, 나를 구원할 수 없다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런 분이 계십니다. 나는 영적 자산이 많아. 좋은 거죠. 영적 자산이란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외에 이 땅에 진정한 진리, 영원한 진리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죠.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과의 연결, 그게 기도예요. 이 연결이 끊어지면 그 영혼은 메마를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영적 재산이 되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적 자산이 많아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파산입니다. 주님 없는 나는 영적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신음하는 사람에게 확실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확실한 은혜를 부으시는 영원한 언약은 어떻게 맺으실까요? 구약에서는 노아를 통해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모세를 통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언약들은 한 분을 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이 구약의 모든 언약의 완성입니다. 십자가 언약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속량이 뭐죠? 다른 말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죄의 값을 갚을 길이 없는 그 사람의 값을 대신 갚아주시는 은혜가 속량입니다. 하늘에 사무친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 스스로 갚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내 죄값을 내 스스로 갚을 수 있다,
완벽하게 갚을 수 있다 하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안 죽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런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속량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대속의 은혜는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커서. 우리가 서울에 명동이다 어디다 땅을 갖고 있고 비싼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어도 별거 아닙니다. 이 지구에 비하면, 우주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우주보다 더 큽니다. 갚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값을 치를 수 없으므로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도 값없이 받습니다.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도 값없이 받습니다. 가장 큰 것은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자기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인데 더 정확하게 해석해드리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며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하여 모든 걸 쏟아붓는 부모, 자식의 속삭여도 여전히 사랑하고 자식이 해준 거 없어도 더 해주고 싶은 부모, 그 마음이 부모다움이잖아요.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호적에 올려줄게, 너 하는 거 봐서 마음에 안 들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부모 안 계시잖아요. 그럼 부모답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고난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주권자, 심판하실 권능을 가진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주권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다우심이라는 거예요. 우린 내가 힘이 있으면 힘 없는 자 또는 잘못한 자를 내가 가진 힘으로 심판하고 싶어합니다. 칼을 휘두르고 싶어합니다. 속색이면 폭격해버립니다. 미사일을 날려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건 하나님다우심이 아닙니다. 미국이 미국다움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선교 대국이라 불렸던 미국, 복음의 전진기지였던 미국이 지금은 십자가의 전진기지가 아니라 칼의 전진기지가 되고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그건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다우심, 성도다움, 미국다움, 한국다움, 하나님의 나라다움은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로마서 3장 25, 26절 보시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다우심을 나타내셔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는 건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분을 말합니다. 신분.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 언약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도 난 너희를 안 떠나, 너희가 나를 거절해도 난 너희를 거절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 다우신 복음의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어떤 죄라도 덮어주시는 은혜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 그의 모든 지난날의 죄를 덮어주시고 거룩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던 아버지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이 예수님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와 생명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서로 맞바꾸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 것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의와
놀라운 생명은 우리 것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복음은 없습니다. 이런 진리는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 철학은 네가 잘해서 구원받답니다. 네가 수행 선행을 통해 구원받아라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는 대속의 은혜는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구원의 확신이 언제 생기는가? 함께 시작. 구원의 확신은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긴다. 구원의 확신은 머리로 구원 받았겠지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먼저 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나는 나 스스로를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절대 죄인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그런 나를, 절대 죄인인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도록 사랑하시는 절대 사랑이심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는 절대 죄인이며 예수님은 절대 사랑이심을 뼈저리게 바라볼 때 나 같은 죄인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구원받을 자격도 없지만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절대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진리에서 구원의 확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은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입니다. 창세 전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뜻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을 때 우리를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자식들이 부모 위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낳은 자식이라 내 호적에 올리듯이, 내 자녀로 선택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버릴 것도 아셔요. 우리 속의 죄성을 속속들이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속들이 아시고도 자녀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몰랐다, 네가 그렇게 죄 지을 줄 내가 깜빡 속았다, 선택한 거 물을게, 취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걸 속속들이 아시고도 자녀로 선택하셨기에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우리에게 퍼부어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완벽하게 받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악을 분명히 낱낱이 아시고도 우리를 악하다고 보시기보다 약하다고 보십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구나, 우리를 나쁘다고 보시기보다 아프다고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보시면서 이 나쁜 놈아 소리치지 않으시고 네가 아프구나, 네 영혼이 병들었구나, 네가 아프구나, 못됐다고 보시기보다 안 됐다고 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부족함이나 죄악됨을 볼 때 악하다고 봅니까? 약하다고 봅니까? 나쁘다고 소리칩니까? 아프다고 말씀합니까? 못됐다고 얘기합니까? 안 됐다고 얘기합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누굴 봐도 그가 부족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악하다기보다 약하다, 나쁘다기보다 아프다, 못됐다가 아니라 안 됐다, 죄와 고통을 끌어안고 사느라고 참 안 됐다, 가서 안아주고 기도해 준다.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난 당했구나, 하나님의 형벌이야,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알면, 하나님을 깨달으면 고난 중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데 왜 그런 고난 겪어야 돼?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디 있단 말이야? 나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사는구만. 우리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하반절에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보다 더 센 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요, 아빠, 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특하죠. 용돈도 더 주겠죠. 근데 그 다음날 또 와요. 아빠, 아빠가 저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다. 이놈 봐라, 왜 이러지? 그 다음 또 왔어요. 아빠, 아빠가 저 사랑하시는 걸 굳게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진짜 믿는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다음날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아빠가 저를 사랑하시는 거 저 알아요. 알아요. 믿음보다 더 강력한 게 아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압니다. 주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제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욥, 고난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욥, 도무지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을 때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하나님께 원망도 했고 도무지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던 욥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드디어 욥기 42장 가면 그가 고백하지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뵙니다. 영이신 하나님 눈으로 뵐 수 없는데 뵌다는 겁니다. 욥도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땅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진리를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던 자신의 입술, 이걸 닫아버립니다.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 다음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마지막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의탁하는 믿음이지요. 여러분, 서커스를 보면 이 의탁하는 믿음이 보여요. 여러분, 서커스 직접 가보셨거나 텔레비전으로 보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한쪽에서 출발합니다. 봉을 붙잡고 왔다 갔다 합니다. 저쪽에는 또 다른 한 파트너가 이 봉에 두 다리를 걸친 채 몸을 뒤집혀 놓았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저쪽에서 뛰어오르는 사람의 손을 확 잡아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저쪽에 있는 파트너가 내 손 붙잡아줄 걸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기꺼이 봉을 놓고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어른이 공중에 던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른이 공중에 던질 때 아이가 비명 지릅니까? 까르르 웃습니까? 안 해보셨나 봐요. 까르르 웃잖아요. 왜 웃죠? 왜 비명 안 지르고 웃죠? 어른이 또는 아빠가 나를 다시 붙잡아 줄 걸 믿으니까, 아니까. 이게 바로 의탁하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인생에 도무지 답이 안 보일 때, 그래도 주님이 반드시 내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실 걸 믿을 때, 주님이 꽉 붙잡아 주심을 믿기 때문에 힘겨운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탁하는 믿음이에요. 영상으로 믿음이 뭔가를 한번 고백합시다. 함께 시작. 믿음은 죽을 이유 100가지라도 살 이유 한 가지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죽을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돈이 없어서, 사람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죽을 이유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도 살 이유 한 가지로 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 이유 한 가지를 갖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뭘까요? 살 이유 한 가지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분들, 때로는 가족이 전체가 가스를 켜놓고 집단 자살하는 분들이 그러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한대요.
지금 내 고통을 누군가 알아주고 그 사람에게 가면 나를 안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는가 생각한대요. 있으면 안 죽는데요. 없다 싶을 때 절망하고 죽는데요. 살 이유 한 가지는 사랑인데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한 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죽을 이유가 100가지라도 우리는 살 이유 한 가지를 가진 거예요. 그분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식이 어떠하든지 사랑하잖아요. 성적이 높든 낮든 부모에게 잘하든 잘하지 않든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부모가 어떠하든지 사랑합니다. 부모가 내게 제사를 물려줬든 물려주지 않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어떠하든지 사랑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내게 당장 어떻게 하시든지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그러셔도 사랑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왜지요? 당신의 사랑은 이미 확정되었거든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주셔야만 그 사랑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심으로 그 사랑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우린 현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실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바돈이라는 믿음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안식이란 놀라운 책을 썼어요. 저는 좋은 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좋은 책이 아니라 위대한 책이에요. 왜 그런가? 내용도 좋지만 이분이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르바돈, 그녀의 현실은 육체적 질병과 심각한 장애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진실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질병과 장애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실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졌고 남들이 볼 때 실패한 삶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 중에도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고통 중에도 예수님 품 안에 있음이 진정한 안식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위로를 안겨주는 빛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폼나는 삶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빛나는 삶을 사세요. 폼나는 삶은 남들 보기에 부러운 삶이지만 빛나는 삶은 남들을 살리는 삶이에요. 영상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다 같이 시작. 현실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도 진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가 평생 예수 믿은 뒤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우린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라고 말하고 삶과 죽음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주의 것이란 말은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소유가 우리이고 우린 주님 것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차이가 없는 한 가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지 휘필드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 무엇에도 절망할 게 없다는 겁니다. 내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절망하는 분은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덜 모신 겁니다. 그게 주인이 된 겁니다. 내가 절망하는 이유, 그 사람, 상황, 그게 내 우상이 되고 주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셨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내 주님이시며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분 손잡고 이 절망의 광야를 통과하리라.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란 말의 원래 뜻은 밑바닥으로 끌어내려 무력하게 만드는 모든 것,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 고린도후서 1장 8, 9절.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끔찍한 고난을 당하여 절망하는 그 순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린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는 있어요. 그러므로 할 수 없어도 맡깁시다. 할 수 없으므로 더 맡깁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하나님 뜻을 따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인생의 고난이 많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은혜의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이 시간에 예수 늘 함께 하시려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 귀해요. 복음이 가득 담긴 찬양입니다. 좀 틀려도 괜찮아요. 영으로 찬양하십시오. 입술로 찬양하십시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 맞추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의 절대 죄인됨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절대 사랑,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지만 오직 예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살 이유 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속에서는 도무지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진실,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 전체를 반드시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고 광야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교회